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이 시간에 난 깜짝 놀랐지.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진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배영수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김성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하나 귀담으며 집중하며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 과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시편 51편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대륙간 미사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지상의 어떤 곳으로도 발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하늘 높이 올라간 다음 지상의 다른 곳으로 떨어진 후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끔찍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대륙간 미사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좋은 일을 가져오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되게 하세요.
심지어 그곳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한 가지 형태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해 볼 수 있나요? 몇 가지 힌트를 줄게요. 첫 번째, 그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2000여 년 전에 살았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집을 떠나 먼 곳을 여행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종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알지 못했어요. 네 번째, 그는 계속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는 대부분의 삶을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돌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돌 제단 위에 어린 양이나 다른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놀이터에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디서든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주 나이가 많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자신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한 두 명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천사였을 거예요. 날이 가장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은 세 명의 방문객이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나이가 많았지만 그들을 맞이하러 달려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청막으로 데려가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세 사람을 위해 부드러운 고기와 버터 그리고 맛있는 과자로 이루어진 근사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는데요. 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고 그 전에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물론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슬픈 소식도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성읍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지켜봐 오셨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좋은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그 성읍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할 뿐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는 아주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의 죄를 벌해야만 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해요. 여러분은 혹시 거친 행동, 거짓말, 속임수와 같은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벌하기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벌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용서하기를 바라셨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아주 큰 위험에 처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기뻤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구원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걱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를 걱정을 하고 있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규칙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모아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았어요. 그 성에 의인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45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40명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은 40명이 있더라도 그 성을 용서할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또 기도했어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끈질기지요. 그는 아마 소돔 땅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이 아주 많이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3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어.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2번이나 더 물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계속해서 다시 주님께 나온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만약 의인이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도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아주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긴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발견하지 못하셨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성을 멸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불을 보내셔서 완전히 태웠고 사람들은 멸망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엄청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난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가 헛된 것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세요.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이 엄지손가락은 제일 가까운 사람,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죠.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형, 누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검지. 자, 이 검지를 많이 쓰시는 분이 누가 있죠? 네, 맞아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선교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손가락. 이 5손가락 중에서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길죠.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제일 높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지, 이 네 번째 손가락, 여러분, 우리가 엄지손가락도 필 수 있고, 검지도 필 수 있고, 가운데 손가락도 필 수 있고, 새끼손가락도 혼자 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네 번째 손가락을 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생각했을 때 제일 약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약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어른이 아닌 아기들,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 생각나는데 우리 친구들 주변에 어린이가 누가 있어요? 바로 친구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그 다음에 선교사님,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위해,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1년 유년 주일학교 주제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자! 네, 안 따라한 친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자!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다음 예배 영상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